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메이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메이려는 아무래도 수행을 깊이 하신 분들의 극상의 경계라서 과연 우리에게 그 몫이 있는지, 혹은 공부를 하는 학자들 그룹에서는 그것이 과연 진실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회의를 보내는 분들까지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메이려라는 것을 성철 스님이 도달하고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경계라는 점을 여러 가지 이제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이 설하고 있는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깐 강의하기 전에 이제 회장님이 오셔서 공부의 궁금증을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뚜껑을 열어서 한번 보고 싶다. 이 속에 말이죠. 시원하게 뚜껑을 열어서 한번 봤으면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공부는 우리를 겹겹으로 이렇게 덮어 누르고 있는 뚜껑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뚜껑을. 그러니까 이제 오메이려라는 것이 나라는 이 사람의 총기가 점점 강화되어서 못 보던 것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고 있는 겹겹의 뚜껑을 걷어낼 때마다 본래의 진여가, 본래의 나가 말이죠. 본래의 진여가 제한되어 있던 영향력을 점점 전면화해가는 과정이다. 이게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는 내가 성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 있는 것을 가로막는 뚜껑 치우기다. 뚜껑 치우기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 이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이제 해결되느냐 하면 참선을 해도 앉기만 하면 잡념이 오고 참선을 해도 앉기만 하면 졸음이 오고 그야말로 잡념과 졸음으로 도대체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가 과연 소용이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아까도 한 부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시 동일한 의미에서 그것이 화두를 드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속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의 잡념이 들어있는지 몰랐을 거라고요. 근데 앉아보니 잡념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해보시면요. 안 들어지는데도 이먹고, 그래서 이먹고가 동정간에 이려하고 몽중에 이려하고 오매간에 이려한 것은 어림도 없더라도 이먹고라고 들고 잡념에 막 시달리는 이 과정을 겪는 일이 본래 있는 진여의 힘을 보태주는 일이고 우리를 또 덮고 있는 뚜껑을 녹여서 치우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거친 잡념들이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이제 더 불러낼래도 낼 게 없어. 하도 쏟아져 나와서. 그 나를 밉게 했던 그 원수, 나를 걱정하게 했던 그 아들, 자식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요. 그러면 조금 더 미세한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중층의 기억들이 솟아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 또 심층의 미세한 분별들이 또 이렇게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요. 그때마다 뚜껑이 열어져요. 실제로 뚜껑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 뚜껑이 5개가 있는데 5개가 왜 5개겠어요? 색, 수, 상, 행, 식이니까 5개고 이게 우리를 덮는다고 해서 덮을 개자를 써서 오개라고 부르고 이것이 우리를 어둡게 가린다고 해서 오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덩어리졌다고 해서 오온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를
우리 속에 밝은, 그야말로 여의주와 같은 밝은 만이주와 같은 구슬이 하나 온전하게 빛나고 있는데, 이것을 의식의 뚜껑, 정향된 방향지어진 생각의 뚜껑, 생각의 뚜껑, 그리고 이 물질의 뚜껑이 이걸 덮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이목고라는 하나의 칼을 들고, 하나의 송곳을 들고 격파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철스님이 제시했던 공부의 길이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목고로 나가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경계가 나타났을 때, 뚜껑이 열릴 때마다 경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없던 경계이므로. 근데 그때마다 성철스님이 점검해봐라. 동정이려인가? 웡중이려인가? 오매이려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가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이 공부의 자세로, 이 공부의 구조로 이 공부에 임해야 좋은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8-5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생각의 덮개가 모두 소멸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꿈과 생각이 소멸하여 깨어있거나 잠들거나 항상 한결같다. 본래의 밝은 깨달음이 텅 비고 고요하여 맑은 허공과 같아서 거칠고 무거운 번뇌와 대상 경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덮개의 여러 층이 있는데, 생각의 덮개는 이제 모양 물질의 덮개가 제일 먼저 있을 거고, 색, 수, 상, 행, 식의 차원이니까요. 제일 먼저, 제일 강하게, 제일 뚜렷하게 우리를 구속하고 본래 깨달음의 밝은 빛을 가리고 있는 뚜껑이 제일 두꺼운 뚜껑이 뭐냐면 물질이 뚜껑이죠. 예? 물질이 뚜껑이라고요. 우리는 육체라는 이 뚜껑에, 혹은 우리 주변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제 물질적 조건에 우리가 어두워져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뚜껑이 사라질 때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가벼워지고 사라지고, 좀 기적과도 같은 일, 예를 들어 신족통이 일어나거나, 소위 물질의 구속을 받지 않고 병 너머를 볼 수 있는, 뭐 이러면 이제 고승소리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교의 약도에 의하면 이제 겨우 오음의 뚜껑 중에 제일 거친 뚜껑인 물질의 뚜껑이 제거된 거다. 그리고 나서 쭉 가는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생각의 덮개, 생각의 뚜껑이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의 덮개가 모두 소멸한 사람. 이게 이제 능엄경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오늘 참 제가 불교를 가지고 매일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오늘 거듭 또 감동스럽게 생각한 것이, 어떤 보살님이 이제 자기 처사님한테 절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사된 입장에서 우리 안 씻고 우리한테 절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절을 했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절을 하면 이럴 것이다 하고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알지도 못하는 효과가 불쑥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감동을 한 게 뭐냐면, 역시 우리 공부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공부가 일종의 바른 눈을 갖는 거라면, 절을 하거나 능엄주를 하거나 직접 내가 모르는 영역에 나를 던지는 일이 발로 걷는 일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건 눈을 갖추는 일이고요. 눈만 갖춰서는 안 돼요. 서울 못 가잖아요. 눈을 바로 바른 방향으로 딱 맞춰놓고 나침판을 정해놓고 걸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절이고, 그게 능엄주고, 그게 이목구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직접 뛰어드는 것의 효과는 어떤 경전적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함이 있다.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절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도 이제 능엄주 21독 법회가 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지금 생각의 덮개가 모두 소멸한 사람이라면 이 얘기가 나오는 책이 능엄경이에요. 그리고 능엄경의 핵심은 사실은 아난이 마음이 마든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리는 마음의 장애를 거두기 위해서 부처님이 능엄경을 설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능엄주를 내려주신 거고. 근데 이제 능엄주를 21번 한다. 본래 능엄경을 8,000번을 하면 지금 8-5 이 문장에 나오는 이 단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8,000번만 하면, 그러니까 21 곱하기 몇 번을 하면 될까요? 계속하면 되지 뭐. 계속하면. 그래서 이제 8,000번만 능엄주를 한다면 생각의 덮개가 소멸한다. 행의 덮개가 사라져서 오매이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런지는 해보셔야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거나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나 상관없이 이먹고 혹은 능엄주 혹은 절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막대한 공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믿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 얘기를 시작합니다. 생각의 덮개가 모두 소멸한 사람이라면 생각의 덮개에 갇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 너를 나누고 생각이니까요. 생각은 온전히 그런 거거든요. 색수상행 아니 비설신의잖아요. 색수상행 이 소위 색성향 및 촉법의 육진 경계가 육근을 만나서 우리한테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런 작용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우리의 의식의 감광지에 그냥 찍히는 일만 일어납니다. 근데 이 빨갛고 벌써 이때부터 이제 빨갛고 뾰족하고 라고 이제 다른 것과 구역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른 것과 구역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고 요 다른 구역으로 이렇게 내가 면도칼로 이렇게 갈라놓은 지역을 불러서 빨간 펜이라고 부르자. 이런 이름 짓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덮개가 사라지면 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물론 이 일은 후속적으로 일어나죠. 부처라고 그렇게 빨간 볼펜이로군 이렇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당하지 않고 더 근본 의식인 이것을 거울에 비추는 그 자리로 바로 도달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이제 생각의 덮개가 모두 소멸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 꿈과 생각이 소멸합니다. 생각은 깨어있으면 망상이 되고 잠을 자면 꿈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꿈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이 꿈은 내 삶을 방향짓는 요소이기도 하므로 굉장히 중요한 내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 내 속에 나타날 징조가 마련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해서 중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건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요. 육식의 영역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꿈과 생각이 소멸합니다. 깨어있을 때 이름 모양에 따라서 분별하고 이름 붙이고 붙인 이름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꿈 역시 그렇다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들거나 깨어있거나 항상 한결같다. 이게 오매항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는 깨어있을 오자고 매는 잠잘 매자니까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한결같이 항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생사가 여일하지요. 이론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것과 우리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4대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육체 덩어리가 흩어지고 난 뒤의 죽음 뒤에도 여일한 하나가 있잖아요. 본질이.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컨대 바다의 비유.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있다. 이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있고 담의 파도도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다라는 움직이는 자리에서 보면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가 여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일한 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일한 것을
얘가 이것의 생각이 덮개가 사라진 자리인데 꿈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여일한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직접 가봐야 알죠. 숙면시와 깨어있을 때가 한결같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숙면시가 깨어있을 때와 동일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오매이려가 왜 옳으냐 혹은 왜 반박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매이려라는 말을 어차피 성립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한결같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말은 부처님 말씀이라고요. 이 말은 이야기하자면 깊이 잠들어 있을 때가 깨어있을 때와 같음을 알아차린 사람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같은 거지. 어떻게 같다고 해요? 잠들어 있을 때는 까마득히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다고 할 겁니까? 죽음 뒤에는 우리가 까마득히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다고 할 겁니까? 그걸 보아야 같다고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찰 스님의 오매이려는 경전에서 나온 오매이려가 화두가 한결같다는 뜻이기도 하고 둘이 아니기도 하다는 뜻을 동시에 충족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결같다. 본래의 밝은 깨달음이 덮개에 덮여 있는 거죠. 텅 비고 고요해서 허공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텅 비어 있지 않고 생각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고요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의 덮개가 사라졌으니 텅 비고 고요해서 맑은 허공인 것 같아서 거칠고 무거운 번뇌가, 거칠고 무거운 번뇌는 분별하는 번뇌가 제일 거칩니다. 우리 번뇌 중에는 당연히 분별하고 생각하고 나누고 집착하는 번뇌가 제일 세고요. 이게 이제 거센 폭포의 흐른 것 같다면 우리 속에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방향지어진 생각들이 있어요. 방향지어진 생각, 습관화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한 흐름과 같고 시냇물 줄기와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팔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구분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할까 아니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미세한 흐름이라고 할까 이렇게 세 개의 층차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육식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무거운 번뇌가 대상경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색성, 향미, 촉법이 대상경계로 우리를 찾아와도 그 구역에 따라서 모양을 나누고 나눈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고 정한 이름에 따라서 집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음에 괴로워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무거운 번뇌와 대상경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가지 덮개가 사라지는 과정을 쭉 이야기한 게 능엄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소위 물질이 덮개가 사라지는 얘기는 먼저 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신기한 일이에요. 그 자리가 예를 들어 아무리 앉아 있어도 몸이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모양의 구속을 벗어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벽 밖이 보이기도 하고 저 시간 저 밖의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속에서 이제 물질이 뚜껑이 거쳐져 있으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한존자의 경우에는 속에서 회충을 잡아냈다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꺼냈다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소위 물질이 덮개가 사라진 수행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최초의 이 뚜껑인 물질이 뚜껑을 걷어내지 못했으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일 소망스러운 단계이기도 해요.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체험했어.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걸 보물처럼 다루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마장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양의 걸림을 벗어날 때 10가지의 마장이 함께 일어납니다. 전부 신비한 경계야. 그러니까 속이 유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부 신비한 경계인데 여기에 와 내가 드디어 이런 경계를 맛보다니 라고 하면 그의 수반에서 10가지의 마장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마장이 찾아와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다시 모두 내려놓고 이먹고로 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왕국을 찾아가는 일이라면 아직 청동의 층도 안 돼요. 청동의 다이아몬드 찾는 사람이 청동의 층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먹고라는 송곳을 들고 오로지 어떻게 오로지 이 자나깨나 밥 먹으나 움직이나 소위 닭이 알을 품듯이 어미닭이 알을 품으려면 아이고 좋아라 하고 이 알을 내려놓고 다른 데 가면 병아리가 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이먹고 들릴 때도 이먹고 화두가 영 들리지 않을 때도 이먹고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두는 원래 들려져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계속 마음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이 소위 뚜껑을 제거할 때 일어나는 마장을 상대하는 법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6개의 감각기관이 6가지의 느낌을 만나서 갖게 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좋은 것은 즐겁다 하고 나쁜 것은 괴롭다 하고 그렇지도 않은 것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하는 소위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이 느낌 역시 우리를 구속합니다. 부드러운 것은 우리를 머물게 하고 거친 것은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상관없이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이먹고 귀에 듣기 좋거나 귀에 거슬리거나 이먹고 혹은 관세음보살로 우리 공부를 한 길로 밀고 나갈 때 또 느낌의 뚜껑이 사라집니다. 소위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감수의 느낌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다시 10개의 또 장애가 나타납니다. 감동적인 장애가. 그렇게 해서 오음에 각각 10가지의 장애가 나타나요. 그걸 일컬어서 50개의 마장이다. 이게 능엄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참선 공부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걸요. 공부를 하다 보니 뭐 10시간 5시간 앉아있어도 뭐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던 일들이야. 뭐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물질의 뚜껑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기미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소위 느낌의 감수성의 이 뚜껑에서 점점점 벗어나는 기미가 보일 때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기만 하면 슬픔이 일어나요. 풀을 봐도 슬프고 벌레를 봐도 슬프고 아들을 봐도 슬프고 부처님을 봐도 슬퍼요. 왜 부처님을 봐도 슬프냐면 부처님은 우리 말 못 알아듣는 중생을 위해서 그야말로 지옥을 수십 번 갔다 오는 고생을 저렇게 하셨구나. 이게 알아져. 그러니 아무 상황이나 울어. 아무 상황이나. 그런 장애가 와요. 이걸 비마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마장이라고요. 반대의 마장도 있어요. 보기만 하면 기뻐요. 근데 보기만 하면 기쁨으로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해. 그런 마장이죠. 머물면 마장이다. 매력을 느끼면 마장이다. 마장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헬스장에 가면 근육이 생기는 것 같이 참선 공부를 하면 경계가 일어난다. 그 경계에 의미를 주면 우리는 거기서 죽고 만다. 성철스님은 그래서 이제 한결같이 아니야, 깨달음 아니야 라고 우리를 경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이겁니다. 생각의 덮개가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오매의 일여가 일어난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런 것이 생각이 깨어있을 때는 망상이요 잠들 때는 꿈인데 생각의 덮개가 사라졌으므로 망상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졌어요. 항일하지요.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밝은 깨달음의 빛이 환하게 비춘다. 이게 항일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오매 항일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됩니다. 오음이 다 사라져야 이게 깨달음인데 상음조차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생각의 조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능엄경은
어렵기도 하고 엄청 중요하기도 한 경전입니다. 이 50개의 소위 50변마라고 부르는 50개의 마장에 대한 이야기는 공부하는 사람이면 한번 쓱 보기만 해도 아, 내가 어디 걸렸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줘요. 명확하게 보여줘. 그러니까 성의만 있다면 능엄경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50편만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서 어디 도착했는데 그때마다 이것이 깨달음이 아닐까 하는 넘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그때 보면 자기 경계가 거기 딱 있어요. 50개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물론 차례로 나타나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 뚜껑에 걸려 있을 때도 슬픔에 이렇게 빠지는 비마도 나타나곤 합니다. 이게 차례차례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내가 어디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선 공부하는 사람의 제1 안내서이고 일종의 참고서다. 이렇게 불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인도 말로는 프라미티, 범어로는 이렇게 불리는 존재이고 번역어로는 바라밀제 혹은 정도로 불리는 인도의 한 고승이 있었는데 이 경전이 인도에서 수출을 못하게 일종의 이제 지적재산권으로 걸어놨던 경전이에요. 나란타 대학에.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수행에 좋은 건데 중국이라는 저 좋은 환경에 이걸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이 소위 파라미티라는 이 존자가 이걸 몇 번 가지고 출국을 하려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깨를 찢어서 종이를 밀랍에 싸서는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상처를 낫게 해서는 중국으로 건너와서 이걸 이제 꺼냈어요. 아무리 밀랍으로 감쌌어도 이 말았던 종이가 피에 젖었어요. 그래서 이 경을 피에 젖은 경이라고도 부릅니다. 혈지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참선자의 가장 좋은 참선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경전인 이 경전이 드디어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왕궁에 이게 측천무 때인데요. 측천무 때 누가 있었는 줄 압니까? 해능 스님과 신수 스님이 있었어요. 해능 스님과 신수 스님은 같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측천무의 국사로 신수 스님이 있을 때인데 측천무가 그걸 받아서 왕궁에 보관을 해둡니다. 공표를 안 해요. 근데 신수 스님이 왕궁에 불경 대장경 보관한 데를 가서 보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그야말로 참선 공부하는 사람한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중국에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강경이나 대승기신론이나 원각경과 함께 스님들이 반드시 훌륭한 스님이 되려면 공부하는 4가지 책에 이 책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금강, 능엄, 원각, 대승기신론 4권의 책, 이걸 공부해야 이제 정식으로 소양을 갖춘 스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책에서 따온 이야기가 됩니다. 수상행식의 5가지가 각각 뚜껑을 가지고 우리의 밝은 깨달음을 덮고 있고, 공부는 이목고를 하는 공부는 이걸 뚜껑을 녹여내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일이 아니라 뚜껑으로 닫혀져 있는 본래 깨달음의 밝음을 회복해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공부해 갈수록 밝은 것이고, 우리는 내가 못 깨닫는 걸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만 하고 있으면 뚜껑은 녹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덮게 된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눴고요. 하여간 성철 스님이 왜 능엄주를 우리의 불교 환경에서 이렇게 중시하고 가르쳤느냐. 이건 이제 성철 스님이 능엄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곧바로 무심을 공략하는 공부법이거든요. 이목고처럼. 특히 능엄주가 곧바로 우리의 저 깊은 우물 속의 근원을 때리는 공부라서 성철 스님이 능엄주를 그렇게 중시했던 것 같고, 중국의 총림에서도 일상적으로 우리 백년암처럼 능엄주를
암송했어요. 암송해서. 그래서 이제 능엄주의에 대한, 그러려면 이제 약간 아까 같이 8,000번만 하면 이상적인 경계인 상음이, 생각의 뚜껑이 사라지는 자리, 오매이려의 자리에 도달할 것이다. 성철 스님은 6, 7, 42일 만에 동정이려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직 깎기 전인데, 그리고 나서 몽중이려에, 그리고 오매이려에 이렇게 도달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분명하게 거짓 없이 말하고 있던 거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실제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하거나 이랬던 사람이 한 번은 따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물어봅시다. 그래, 당신은 언제 동정이를 투과하고 언제 몽중이를 투과하고 오매이려 숙면이를 투과해서 깨달음에 꼴인하셨던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도 있어요. 그것도 성철 스님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이제 학자분이. 그런데 이제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경계,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경계, 이게 오매이려인데 성철 스님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저는 오매이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부가 멈추지 않도록 경책하는데 이 설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그만 성취에도 우리는 이 스스로를 남보다 뛰어난 존재로 삼는데 어떤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내려놓고 이것이 오매이려의 공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취해야 될 제1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의 뚜껑이 사라진 자리를 공부했어요. 8-6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게 워낙 화엄경의 문장이라서 워낙 깁니다. 불교 경전은 동일한 의미를 계속 반복적으로 중복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끊고 그대로 동의하도록 하는, 나쁜 얘기로 하면 세뇌 전략을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꾸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해. 단어만 바꿔서. 그 사이에 우리는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는 공감에 머리로 생각해서 그 결론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질려서, 그 말에 이끌려서 거기에 도달하게 돼요. 이게 우리 불교 경전이 취하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법입니다. 나중에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이 어법을 빌려가요. 그래서 주체사상 말도 안 되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계속 단어만 바꾸면서 이 중복되는 말을 거듭함으로써 여기에 할 수 없이 동의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게 불경의 어법입니다. 저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 불경의 어법을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방법이지만 저렇게 못되게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은 이제 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길어요. 긴데 저는 뭐 이 긴 것을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복원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우리는 오늘 성철 스님의 짧은 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긴 문장을 이렇게 줄였다 이 말입니다. 성철 스님은 8-6 성철 스님이 쓰신 글을 읽겠습니다. 보살이 차제 칠지에 주하면 방편해와 수승도를 수습하여 안주부동하여 일념도 휴식하여 폐사하지 않나니 행주자화와 내지 수몽 중에서라도 잠시라도 개장과 상응하지 않느니라. 네, 제가 번역해 놔도 어렵지만 성철 스님 글은 뭐 더 어려운 건 정평이 나 있죠.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살이 이 제7지가 이제 몽중이려, 꿈과 일상이 똑같아 이 말입니다. 제7지에 머물게 되면 이 말입니다. 소위 오매이려 중에서 몽중이려와 숙면이려가 있는데, 7지는 몽중이려이고 꿈과 깨어있을 때가 같고요, 8지는 꿈 없는 잠과 깨어있을 때가 같다 이 말입니다. 더 깊은 무의식이니까요. 꿈은 아무래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몽중이려, 몽매이려인 차제 칠지에 주하면
여기에 머물게 되면 이 말이죠. 칠지보살에 머물게 되면 방편회와 수승도를 닦아요. 방편회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방편의 지혜지요. 방편의 지혜인데 방편의 지혜가 뭐냐면 모든 것은 공임을 알아요. 모든 것은 평등함을 알아요. 모든 것은 한결같음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연꽃을 찍거든요. 왜 연꽃을 찍느냐고요? 이건 마스크임에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꾸미거나 꾸미지 않거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꽃을 새겨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스크를 전환시킨다고요. 이게 화엄의 정신이고 방편회를 닦는 일입니다. 방편회를. 부처와 중생이 한결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최고의 자세로 경배를 하고 육법 공양을 해요. 그러면 우리 남편한테 하지? 우리 아내한테 하지? 거린에게 하지? 성처스님이 주장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부처님의 앞에 와서 최고의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공양을 올린다고요. 평등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하고 평등하고 한결같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이 세계를 내 이 육신이 오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금 험한 말을 빌리자면 시체 덩어리와 같음을 알면서도 이것을 잘 씻고 잘 가꾸고 그리고 잘 보살핍니다. 왜냐하면 돌을 담는 그릇이거든. 이 그릇 말고는 없는 거예요. 돌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공임을 알면서도 최고의 정성으로 그 모양을 가꿔주는 일, 이 모든 것은 방편에 속합니다. 보살이 하는 일이에요. 보살이. 그리고 이 지혜를 닦지 않으면 소위 깨달음의 칠지 깨달음의 지혜는 메마른 진리의 그냥 동어 반복이 될 뿐입니다. 이 불교만큼 동어 반복이 없거든요. 근데 공이야,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질 않거든요. 근데 공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연꽃을 찍는 한 번의 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내고, 그리고 그렇게 거듭거듭 바꾸면서 연꽃과 해바라기와 장미가 서로 같은 것임을 점점 보게 하는 그런 방식을 거치게 된다고요. 그것이 방편회에 속하고 보살이 닦음이라고요. 만약에 보살이 이 방편회의 닦음이 없다면 여기서 머물게 된다고요. 수승도를 수습합니다. 원래 여러분 청정도론이라는 소위 남방불교, 근본불교라고 불러도 되겠고, 소위 남전불교, 남쪽으로 전해진 불교의 수행법을 보면 내가 수행의 지위 점차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이런 단계로 넘어가리라 하고 마음먹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경전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 같은 것이 없이 막무가내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점검 없이 막무가내로 혼자 공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대승은 그렇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하다가 공부가 힘이 잡히면 토굴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승의 공부의 핵심에는, 이제 특히 간화선의 공부에는 이목고라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딱 한 가지만 유념하면 돼요. 머물지 않는다. 무념, 무상, 무주. 생각에 갇히지 않고 모양에 갇히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우리가 갖게 되면 더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어요. 단계에. 그런 의미에서 새 단계로 들어갈 때 그 단계로 들어가겠다 하는 의식적 상념을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소위 대승의 수행법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승도는 뭐냐면, 수승도는 칠지의 입장에서 보면 팔지가 수승도고요. 팔지 입장에서 보면 구지가 수승도입니다. 더 뛰어난 길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집착하고 머물지만 않으면, 공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해 나가면
저절로 수승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 소위 대승의 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승도를 수습해서 똑같이 이목고지만 칠지 이목고도 있고 팔지 이목고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주부동에서 거기에 흔들림 없이 머물면서 움직이지 않아서 일념도 휴식하여 폐사하지 않나니 한 생각도 이목고를 벗어나서 소위 분별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념도 휴식해서 버리고 망가지는 일이 없다. 모든 생각이 지녀와 부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일보도 후퇴하지 않는다. 이게 일념도 휴식하여 폐사하지 않나니의 뜻입니다. 행주자와 내지 수몽 중에도 행주자와 움직이거나 앉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간에 혹은 나아가서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조차도 진리와 떨어지는 일 없고 생각의 덮개와 다시 짝짝꿍이 맞는 일이 없다. 이게 잠시라도 개장과 상응하지 않느니라. 이게 생각의 덮개와 짝짝꿍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녀가 여기 있으면 지녀하고 딱 만나는 걸 상응이라고 합니다. 개합이라고 하고. 근데 지녀하고만 만나면 좀 좋겠어요? 무명, 번뇌하고도 상응합니다. 상응은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번뇌하고 상응하면 짝짝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응하는 일이 없다. 생각의 덮개와. 이것이 이제 칠지, 멀리 가는 자리라고 해서 원행지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면 이제 드디어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큰 내일 모레 여러분들 성지 순례 가듯이 순례 가듯이 이 칠지 원행지가 되면 큰 짐을 지고 신발을 단단히 메고 대열반을 행해서 큰 여행을 시작한다. 그래서 칠지를 멀리 가는 자리라고 부릅니다. 멀리 가는 자리. 그 칠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칠지에서 팔지로 넘어가는 보살의 공부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마른 지혜의 닦음에 모든 것은 공이고 평등하고 진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그걸 확인하는 건 전부 방편해거든요. 현실의 모양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방편지혜라고요. 스스로 실천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장미꽃을 보고 감동하는 만큼 지나가는 낙엽을 보고도 그런 감동이 일어나고 그런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방편해를 잘 닦는다고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껏 평등한 이치, 진여의 이치를 공부하고 나서도 얼굴 예쁜 사람한테는 좋아하고 품성 나쁜 사람한테는 나도 함께 화를 내면 방편해를 잘못 닦는 일에 속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방편지혜를 닦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8-6에서 7지에서 8지로 넘어가는 보살의 그 생각의 덮개를 내려놓은 보살의 경계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7 해야 되는데요. 쉬는 게 좋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수업의 이 어떤 분량을 가능한 한 적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